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페이지 수로 13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8쪽. 우리 서로가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왔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방문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세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그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가하고도 결탁을 하고 손을 잡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점성술을 믿었고 또 부인이 무려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줄담배를 하고 폭음을 즐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2번이나 해고를 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정오가 되어서야 잠이 깨는 늦잠을 자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때는 아편을 복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주의자입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술을 가끔 먹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때도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한 적도 없습니다. 불륜 관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연상이 되십니까? 이 중에 아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정말 부인이 2명 있었고 줄담배와 폭음도 했었고 또 정치를 하다가 부패한 정치들하고요 가들도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사에 해고되고 또 막 낮에까지 낮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자고 했던 이 사람, 아편도 했던 그 사람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고 법도 잘 지키고 또 담배도 안 피고 또 불륜 관계도 없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나치를 핍박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도 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건강도 잘 지켰던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세 사람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간에게서 어떠한 선함이나 특별함이나 구별됨을 찾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도덕 윤리적인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낼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했습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가치와 의를 따지지만 인간의 본질을 보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습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보아도 그 사람을 알면 특별히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만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것이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 속에서 보여지는 핵심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냐, 옳고 그르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았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영, 내 영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담기는 그릇이 되어서 그곳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 이게 성경에 시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시은 자, 또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mercy라고 이 영어로 시은 자예요. 법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에요. 네, 시은 자. 오늘 그곳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좌정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이 우리의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사모님이 또 사랑의 기도를 쓰시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도 똑같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만 중요시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간음하는 자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이 찍었어요. 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들까지도 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낳은 열매를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삶을 훌륭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겉사람의 유익은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겉사람이 중요치 않다고, 겉에 보여지는 것 중요치 않다고 얘기한 그것이, 그 겉사람이 내 속에 있는, 내 영에 있는 그 속사람, 그 속사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내 영이 어떻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겉사람은 그냥 겉사람일 뿐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실체는 그림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은 실체이고 이 실체는 겉사람 그림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 해서 겉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속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너의 행동으로 보여 라고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행동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같이 행동을 해.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저 따위야.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어떤 행위,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잘 보이게 꾸미려고 노력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받고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지역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잘 도와. 아이들도 위해서 많이 기부도 해. 구제도 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것에 힘씁니다. 겉사람, 그림자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목적이 겉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속사람, 내 영이 잘 되는 것이 겉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겉사람이 목적이 되어서 속사람을 어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위선이죠. 가식이죠. 외식이죠. 교회가 눈에 띄는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어린이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 아닌가요? 교회의 부흥이 뭘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까? 재정이 아주 커지는 것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도 해야 된다고. 저는 세미나 하나 가면 그런 얘기들을 당연히 들어요. 어린이 사역 해보십시오. 이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인 것을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의 목적은 내 영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속사람의 아름다운 성전이, 내 속사람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를 원하지만 나타날 수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는 수 없어요. 안 나타나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 성전 되어짐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돼. 거기로부터 인정이 되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욕을 하면서 욕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웃음이 나와요. 막 웃음이 나와. 막 웃었어요. 이제 집사람이 와가지고 왜 웃냐고. 이유가 있어야 웃는 거 아니겠냐. 웃냐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비유를 들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아주 구두쇠인 사람이 모든 것을 근검절약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뭐 인정도 못 받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근검절약을 하면, 그런 구두쇠가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보면서 이불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세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꼭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 내 안에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영이 계시구나. 내가 보여지는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속에 이것이 있네. 그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꼭 비유컨대 구두쇠가 밖에 가가지고 하나 인정을 못 받고 뭐 그냥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떨어지는 구두 신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가지고는 그 모아놓은 그 보물, 그냥 금 항아리 보석들을 보면서 세우면서 좋아가지고 키득키득 혼자만 웃는, 몰래 볼까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혼자서 웃는 모습이 꼭 내 모습이라는. 오늘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재미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미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인데 그 36장 앞전에 35장의 30절에서 36절이 같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30절에서 35절까지 35장 출애굽기 35장.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충만하여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막과 그 성막의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짓는 일들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뭐에 감동됐겠어요? 성령에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지혜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가, 기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인의 모습이에요. 장인. 그래서 그 장인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또 거기에 사용한 모든 부품들을 그의 머릿속에서 그 지혜가 쏟아져 나와서 다 짓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 또 들어와서 내가 똑똑해져야지. 똑똑해 머리가 잘 돌아가. 회전이 잘 돌아가야지. 응? 그 사람 생각이 깊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지혜. 그는 그 건축하는 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문가다. 장인이다. 기술이다. 기술자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이. 제가 이 장인을 이야기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교회에 제일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고 이곳에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꾸며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목수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간혹 건축하는 일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목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해야 되니까 페인트공으로 있는 여자분 두 분을 데리고 지방 전주에서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내려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그 친구한테 감동을 받았었죠. 그 친구가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형제들한테 설득을 해서 거기 남겨져 있는 그 남겨진 비용을 저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분양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잘 알고 부자 집사님한테 소개해가지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또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해야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중에 그 한 분이 아주 키가 아담해요. 저보다 키가 한참 작으신데 긴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그 목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친구한테 들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호텔을 인테리어하고 하셨던 분이시래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친구를 만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등치는 저보다 더 작은데 막 목재를 그냥 쉽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뭐 만드는 기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는 것, 그리고 수치를 딱 눈대중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딱 만들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온 목사한테 지시를 해요. 몇 센치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옆에서 만들고. 저 사람 머리가 천재인가 봐.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이 쑥쑥쑥 나오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분들 도와준다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서 있는데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옆에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간식 새거리만 사다 날랐지. 근데 이분이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일주일 계획하고 왔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양이 찰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양이 눈에 보기 괜찮다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철거했는데 나무 하나도 나무로 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나무로 된 나무를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여기 뭐 향이 나고 뭐고 여기 유화실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딱 일주일을 하셨는데 일주일 안에 끝마치기 위해서 밤에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같이 전주로 내려가셨어요. 이야, 저분은 정말 장인이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전문가다. 저분은 천재인가 봐.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장인이었어요. 성전 짓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성전 짓는 전문가로서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짓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주었고 그는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시기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5장에도 36장에도 37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거함으로 우리가 성전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됨은 머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이용해서 직접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힘과 근력도 길러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가 머릿속에서만 끄덕끄덕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머리로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곧 얼마 가서 안 가서 간음하는 자와 똑같이 됩니다. 간음하는 자예요. 간음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내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전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머리로. 그런데 훈련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은 뭐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중요치 않게 여겼어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말씀 들을 때 고개만 끄덕끄덕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 삶 속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훈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간음하려고 하는 여인과 똑같다는 것이. 왜 그러냐? 이 모습은 신랑과 한 자리에서 한 이부자리에 같이 누웠는데 그 옆에서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신랑 대신 보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형 신랑을 놔두고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간음 아니고 뭡니까? 간음이에요. 이건 끔찍한 죄예요. 끔찍한 죄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용이 납니다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의 현장의 삶 속에서 훈련을 꼭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끼웃끼웃해요. 고멜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훌륭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지혜예요. 지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 영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 머리이시고 내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시간, 순간 때마다, 사건 때마다 우리는 내 인본의 인생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성전을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고 되어지면 그동안 제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바람 피웠던 남자들이 널려 있어요. 내가 눈 마주쳤고 내한테 재미를 줬던. 이게 갑자기 그 관계를 끊고 내 신랑한테만 집중을 하면 그쪽에서 사인을 해요. 너 왜 그래? 왜 배는 응? 유혹도 하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나하고 같이 연애하자고 관계를 맺자고. 비유적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이처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신랑이 분명한데요. 내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이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어요. 바람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런 인본의 그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뭐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는 어떤 밖에 누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혼이 들으라고요. 내 지정의가 알아들으라고요. 야, 정신 차려. 너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야. 혼이 난 자야. 넌 신부야. 신랑이 있는 자야. 너는 이제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야 라는 고백을 알아들으라고, 인식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힘이 없으면요,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 그렇지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뭐 했어요? 성전 지었죠. 그렇죠? 자, 제가 솔로몬이 그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거든요. 3장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그리고 일천번제가 다 끝나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도끼 줄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아, 이런 장면은 없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드러났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뭐라고 지혜를 구하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들은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브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을 나누는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아, 괜찮아, 안 죽어.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독립체로 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6절에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먹음직하다.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지혜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솔로몬의 했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나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DNA를 받은, 영으로 영적 DNA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나입니다를 알고 고백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의 뜻은 어떤 그 일에 있는 장인이다, 전문가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손발을 움직여서 실제의 삶 속에서 훈련해 나가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에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9장, 잠언서 전체의 맥락이 그것인데, 잠언 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계속하며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나에게 피를 주신 아버지십니다. 어머니십니다. 부모님을 나온 그것을 아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리고 그 공경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와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절에,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가 더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같은 말씀. 뭐예요? 영생을 얻겠다는 것이에요. 영생하리라. 생명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장면에서 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봤던 35장의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시 일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이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오홀리압 부살렐이 지혜를 받아서 뭘 했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들이 같이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가르친 그 사람들을 힘을 합쳐서 같이 성전을 지었다. 이건 무슨 모습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각각 재능과 모양과 성품과 기질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하지만 각각에 맞춰서 우리는 성전을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2장 21절의 그 말씀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교회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각각의 처한 환경 안에서 치열하게 성전을 짓는 일들을 같이 하는 동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한테 제가 당신은 내 그 어떤 동업자야, 뭐 동반자야, 동업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했냐면 교회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같이 뭐 결국 일을 하려면 힘을 모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못할 때는 꼭 받들어야 돼요. 허다못해 뭐 고구가 어디 아파트에 무슨 것이 좋은 것이 나왔어. 그거 좀 갖다 교회에다 놓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들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낑낑대고 이제 다 이제 구조조정돼서 소파들이 다 나갔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다. 동업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은 동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삶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이 일을 뭘로 표현하냐면 로마서에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들 쭉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부터예요. 12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진정한 우리 속에서 예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예배니라를 다른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니라.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용을 모시고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예배는 너희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즉 생명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36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에서 7절에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어디 출애굽기 36장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을 짓는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쓰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제가 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근데 이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물을 가득 끝에까지 막 간다 해서 채웠다. 우리는 가득 채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무슨 얘기냐면 가득 채운 것보다 더 많이 채우는 것은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쓰고도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오늘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쓰고도 너무 많아서 쓰고도 넘칩니다. 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런 충만함, 만족함, 넘쳐 흐름의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언제가 우리가 학계서를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포로고 송환이 다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는 뭐가 불타오르냐면 드디어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이 정체성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체성.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회파된 그곳에 모스크가 건립되어 있는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잡고 있어요. 근데 성전 건축으로 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것을 얼마 하다가 못하고 맙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그 일을 어렵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말고는 그만두고는 그건 이제 자기 먹고 사는 일들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 앞에 그 상황 속에서 학계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 당시 수룹바벨과 총독 수룹바벨과 학사 에스라를 동원해서 그곳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성전이 쉽게 건축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방해가 오니까 그 중단해요. 근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 인생, 내 삶, 내가 먹고 사는 이 땅, 이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멈춘 것이에요. 사실 그거 아니냐? 너 네 집 짓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막 대리석 나무 그 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말야 성전 건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5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쑥쑥쑥 빠진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되어지고 이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오늘 이 땅 안에서 내 자식이 잘 되었어.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쌓였으면 좋겠어. 내 재산이 쌓였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계속 올라와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이 되든가요? 아니.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건축하니 어때요? 쓰고도 남아 넘쳐 흐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성전 짓는 이 일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의 삶 속에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되새겨보며 곱씹어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그래 그런가 보다 머리로만 끄덕끄덕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간음하는 여인처럼
내 신랑을 놔두고 다른 사내에 눈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는 간음하는 여인 고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확인하고 토해져서 아직도 이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이 세상 것이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아 보이는 그 인본을 향하여, 내 혼을 향하여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가르치고 훈련해 나가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마음 온 교우들이 같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